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된 것은 거의 6장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7장에서는 행정 조직을 세우고 또 문지기들을 세우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곧 이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성에 이제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로 이 성을 채울 것인가,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성이 완공되어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성의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이 아직 사람이 살기에 여러 가지 불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시에 거주한다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을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의 처음 관심은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결국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외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럴듯한 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갖게 됐지만 유다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성벽 건축할 때는 몰랐어요. 건축한다고 모든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건축이 끝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감추어져 있던 내면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를 보게 되니까, 진짜를 알게 되니까 가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나를 변명하면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위선적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그들은 금식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보니까 문제는 성벽인 줄 알았어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만 다시 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들의 내면이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선자였구나.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내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인들은 성벽 때문에, 무너진 성벽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이 뭐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이 더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할 때는요, 환경 탓을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상황 탓을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기로 결단하면서 내 인생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장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읍, 자신들의 기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편한 성읍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위험한 성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난 뒤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지도자들이 희생을 하면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가장 어려운 곳에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다.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지도자가 가장 힘든 자리를 맡아준다. 그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슬픔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역사가 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도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그 불편하고 위험한 성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10분의 1이 그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물론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의무 방어를 시키려고 제비를 뽑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보면 그 성에 들어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힘들고 손해가 막심한 일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백성들의 심령에 불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보시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분배받은 족속들이 그 땅을 다시 가문별로 나누는데, 나누어 가질 때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명령을 주셨어요. 민수기 33장에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족속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시행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세울 때에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그 후보자를 잘 선별을 해가지고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서명하고 결단했을 때 불편하고 위험한 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그 성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비 뽑혔다고 좋아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뽑혔기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이들은 뽑혔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이들은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더 많은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남몰래 소가리를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분자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 그런 오해를 당하면서 왜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교회 일이 짜증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관심을 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재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끝없이 수고하고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고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95년도에 군대 갔습니다. 제가 29살 때요. 4월 달에 이제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교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참 훈련을 받는데 제가 속한 병과가 군종병과예요. 군종병과의 최고 수장이 군종감이에요. 이분이 대령 목사님이셨어요. 이 대령 목사님이 우리 군종장교 후보생들이에요. 아직 임관하기 전에 우리 후보생들 만나가지고 교육하신다고 이 영천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저희 훈육대가 전체가 몇 명이었냐면 60명이었습니다. 목사 30명, 스님 15명, 신부 15명. 근데 우리를 앉혀놓고 이분이 교육을 하는데 목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5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27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돼 있어요. 이분이 아주 한문이 능하신 분이고 한문 뜻풀이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의 목자, 한자로 목자를 파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파자를 해보면 소우자 변에 그럴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조합된 글자죠. 근데 그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버리면은 소에게 글 읽어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 비하했다고 또 뭐 이렇게 카톡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소를 따라다니면서 그 소의 귀에다가 글을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따라해라. 야 따라해. 하늘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안 되죠. 소 보고 하늘천 따라해. 하늘천. 따라하라니까. 하늘천. 하늘천. 여러분 소가 말이죠. 일소가 한 20년 산대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동안 계속 소 귀에다가 매일같이 따라해. 하늘천. 하늘천. 그렇게 하면 그 소가 결국 한 10년 정도 얘기하면 하늘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소 있으면 텔레비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붙어가지고 읊어도 그 소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입에서는 음매밖에 안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소의 귀에다 대고 끝까지 글을 읽어줄 열망이 식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여야 된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아직도 제게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 목회가 뭔지 아시오? 내가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너무 힘들다고. 목회는 밟히는 게 목회예요.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그게 목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선교사님 예배 오셨지만 선교사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고 박수 받으려고 직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직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뽑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이 불편한 성이라는 것, 그 성이 위험한 성이라는 것,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자원했던 사람들이 뽑힌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에도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에도 돌아오는 것은 냉대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폭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심령의 성벽이 무너진 저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강력한 도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국 선교하다가 번아웃이 됐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중국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병을 주셨어요. 고열로 앓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가 이런 꿈을 꿉니다. 수많은 중국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는 중국을 떠나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이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이 땅에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이 땅에 남겠습니다. 자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 그 피폐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룹은 이 제비에 뽑히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성 밖에 살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성 밖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무너졌던 내 심령이 치료되고 무너졌던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가 비록 뽑히지는 못했지만 저 성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뽑히지는 못했지만 뽑힌 자들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울산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3절 이후로 거의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런 명단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 고민을 했죠. 누구를 우선적으로 이주시킬 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서를 하나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원전 538년 느헤미야보다 거의 94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명단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명까지 했던 그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는요, 그들 중에 이 불편하고 위험한 성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요약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 중에서 말씀운동, 회개운동에 참여해서 거룩을 회복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 가운데서 이 불편하고 이 불안한 성에 아예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앞장서서 자원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명단이 요약, 압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들어오지 못하고 근처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명단이 아주 중요한 명단입니다. 왜 이 명단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명단은 역대기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 명단이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이 명단이 등장한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사실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전체가 족보 아닙니까? 이 역대기를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나 또 인용한 문서들이나 또 당시의 어떤 이 화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대기를 그 후대 BC 4세기에 기록된 거의 구약의 마지막 기록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거의 마지막 기록이라면 역대기가 이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3600년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압축한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구속 역사를 다 정리한 족보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대기 족보의 제일 마지막 9장에 소개되는 이름들이 느헤미야 11장에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원했던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약의 구속 역사의 제일 마지막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서 이 헌신을 하고 이 순종을 하고 이 희생을 끝까지 감당했는지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연극이 끝난 뒤에 우리가 커튼콜이라고 하죠. 막이 내려지고 난 뒤에 수고한 배우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가장 큰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이 성전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했던 구약 구속사의 마지막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불편한 자리, 이들이 자신들의 그 위험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 여러분,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그들의 조상들까지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족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나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아무개의 내가 24대 손이야. 어느 시대에 정승을 지냈던 아무개의 내가 35대 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의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족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고난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 하나 가지고 돌파하고 현재를 감당해낸 그 후손들의 순종, 그 후손들의 헌신, 그 후손들의 믿음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조상들까지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족보가 성경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순종,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육신의 모든 조상들까지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의 명단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에 참여하고 또 그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거룩한 성, 불편하고 위험한 성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내가 이 성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지켜준 인물들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들이 또 넘어집니다. 이들이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고 그 조상의 조상이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큰 자랑을 갖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중요한 명단입니다. 이 명단이 아주 귀한 명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단을 감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귀한 명단을 하나님은 기록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시간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누가 이들처럼 자원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은 두 개예요, 두 개. 뭐가 더 재밌나? 뭐가 더 재밌어? 뭐 하면 우리가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그거 찾아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삽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열심히, 더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미를 쫓아서 살든지, 쾌락을 쫓아서 살든지, 야망을 쫓아서 살든지, 자기 꿈을 위하여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일터에,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심령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을 우리가 성도, 구별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곳에 모였어. 나를 부르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집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의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 일터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